비대면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서건 어느 다른 장소건 여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믿음으로 보면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어느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너무 은혜가 넘친다, 너무 행복하게 산다, 은혜에 푹 잠겨서 살고 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아주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달리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나는 종전에 많이 그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다. 그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성도님들은 아예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체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은혜가 전혀 없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분도 혹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히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넘치게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은혜를 깨닫든 못 깨닫든지 간에, 자기가 깨닫든 못 깨닫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거 하나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말해도 한량없이 은혜 받은 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에는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지금 종전에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가요? 말이 안 되지, 그죠? 천연 은혜야, 은자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모습도 천연 은혜가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주사람께 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많은 것이다. 자기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무엇으로 받습니까? 수산시장, 농산시장에 가서 생선으로 받습니까? 쌀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지 않는 한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기뻐 받아지는 때다. 기뻐 받아들여지는 때다 겁니다. 구원의 때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때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야죠. 은혜 충만함을 없으면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의 1절 2절 본문 말씀을 좀 읽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기뻐 받아들여진 때, 즉 은혜 받을 때이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은혜의 때다 그래요. 은혜 시대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널 받고 있는 때를 기뻐 받아들이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들여줘, 우리를 연락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한량없이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량없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다. 구원하신 역사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제 말씀, 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듣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 젊은 용어 같아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을 해달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보이지?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튼 그런 분은 따로 전화로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더 자세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덕래 성대님 잘 알아듣겠죠? 제가 하는 말을? 예, 할렐루야. 김분란 집사님,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예, 할렐루야. 여튼 그러면 잘 말씀을 잘 아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단에 세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이렇게 고정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새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은혜 받을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은혜라면 엄청난 것 같지만, 쉽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그죠?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예수님이 희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죄 사함 받은 것이 이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이게 복되다 그랬잖아요. 지옥 안 가고 음부 안 가고 어둠 속에 빠져서 음부와 귀신의 놀이개가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아주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물론이려니와 우리와 똑같이 온 세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계에 쫙 이르렀어요.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그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그거라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은총,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이런 그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런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계속 더 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 그것이 영생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사와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은혜의 시대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와 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다 같이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죠. 이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너는 물론이고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 몸이 내 집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무슨 뭐 연립주택이나 무슨 일반 가옥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내게 구원이 있고 내 집이 구원을 또 역시 받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다 그렇게 전도해서 다 예수의 구원을 받고 전부 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영혼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 몸이 그의 집이 되어서 그 집은 벌써 이 성령이 그 집인 그 자기 몸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영혼의 그의 이제 담고 있는 그 영혼이 살고 있는 그 몸인 집이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이 자기 몸속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살면서 성령이 일하시죠. 성령으로 사랑하고 오래참 충성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루디아와 루디아 집이 구원을 받았죠. 루디아 가정이 아니라 루디아에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깨달아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는 계속적으로 충만히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몸이 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총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를 믿어도 그냥 껍데기로 육적인 신앙으로 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그냥 육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썩어질 것에 육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죄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너와 내 집이 예수 믿고 세례를, 참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육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자기 집이 성령으로 자기 집 속에서, 자기 몸 속에서 성령이 주인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성령이 주인으로, 성령이 하시는 데에 그게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날로 더하고 은혜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 열매를 맺는 주의 일을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완전 무결합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부족한 게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걱정할 거 없다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고요. 지금 기뻐 받아들이는 때다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시행해서 준다는 거죠.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은혜 받게 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자꾸 더 주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한 그러한 그 상태에서 영적인 부유를 누려갈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증거하게 합니다. 증거. 예수를 증거하게 하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복되게 살게 하신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영생, 하나님 나라 영생을 증거하게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빛을 은혜 받은 데를 증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거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살려주고 옳은 길 인도하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뭐 금추대기 맨날 부르지 무슨 소리 있어요. 이런 은혜 생활 지금 은혜 시대니까. 근데 만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벙어리가 아닌다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절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 시켜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또 성령에 의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참 얄미운 거지, 잘못된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과 아까 그 신령한 그 대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아주 신비에 새기고 명심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버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 아들을 이렇게 내버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했죠.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너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고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디 일부만,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일부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한량없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예,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알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죠?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이 힘을 갖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값없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 다 받으세요. 믿으시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은혜 충만함이 더 높은 차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서 지금 두 번째가 그겁니다. 바로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은혜 충만한 것이에요.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르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되어지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은혜 충만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높은 차원의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그것이 뭐냐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은혜 충만함이 아주 차원 높은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욥이 은혜가 충만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도저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멘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먼저 1차적 은혜 충만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차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도 못하는 것이 되면은 이거는 뭐 더 차원 높은 여기는 이룰 수 없죠.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차원에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 높은 차원의 욕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욥기서 1장에서 나타나 있죠. 욥기서 1장에서 보면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죠. 욥이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욥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인이 그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갈대아인하고 사베인들이 그들이 도둑놈이 돼서 와가지고 욥의 그 소 500결이면 1000마리죠. 500결의 소와 그리고 낙타죠. 낙타 3천 마리의 낙타를 전부 다 훔쳐 달아나 버렸어요. 갈대인과 사베인들이 순식간에 소 1000마리와 약대 3000마리를 전부 다 훔쳐 가버렸다 그겁니다. 갈대인과 사베인들이 무수히 와가지고 순식간에 얼마나 큰 상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 7,000마리가 순식간에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7,000마리 양이. 그리고 욥의 종들이 다 같이 불타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비통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욥의 소유,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는데 그게 다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욥의 자녀들 아들 7, 딸 3이 있는 그 자녀들 10자녀들 그들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태풍에 무너져서 그들이 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물살당한 거예요. 10자녀들이. 이렇게 됐을 때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서 욥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몰살당했다. 여러분의 집이 다 불타지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행 장군이 무슨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재산이 전부 다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갔다. 여러분 순식간에 아주 다 잃어버렸다.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때 욥이 여기서 1장 20절 21절에 그때 땅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비통에 잠기죠. 뭐 정신 나가죠. 뭐 울지도 못하죠. 슬픔에 잠겨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 딸 둘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죽었어도 좀 난데 둘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고요. 집도 다 불살라지고 있는 것도 다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러면 참 뭐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되고 마는 거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말도 못하고 비통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욥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 주님이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여호와 주님이다.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니 그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이건.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쑥 그냥 그리니까 읽는다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비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그 참 참혹한 일이에요.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비슷한 경우에 당했다면 이 역경과 고난을 당했다면 나는 어찌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한 그 리액션이 어떠냐 그래요. 그 반응이 어떠냐 그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 들으셔.
이게 차원 높은 은혜 충만한 것인데 여기에 그 신앙이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무슨 신앙이냐면 갈대아인과 사베인들이 도둑질해 갔잖아요. 사람이 훔쳐갔잖아요. 근데 욥은 사람이 훔쳐갔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고 했죠. 갈대아인과 사베인들이 빼앗아 갔잖아요. 도둑질해서 훔쳐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재물을 주셨고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론적 신앙관이에요. 욥에게는 이론론적 신앙이에요. 전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주셨죠.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욥은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걸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욕과 같지 않죠. 월급 주신 게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자기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월급이고 그 월급 전체가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것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다음에 주관 섭리를 하는데 갈대인과 사베인들을 도구로 해서 그걸 훔쳐가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 해간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훔쳐가게 한 거다고 합니다. 욥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 세계를 보는 게 이게 이론론적 신앙관이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영적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열자녀 죽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남은 게 있어요. 여기서 2장입니다. 여기서 2장에는 욥이 건강을 잃은 겁니다. 참담하게 잃은 거죠. 뭐냐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그 종기가 전부 바라진 거예요. 오늘날 때는 피부암이 전신에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고통 속에 기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냥 그 가렵고 아프고 뭐 그 괴로운 것을 득득 긁어가며 이제 이렇게 참혹한 상태에 있으니까 욥의 그 부인이, 욥의 아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 양반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외쳐댔어요. 욥에게. 그럼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욥이 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욥이 말을 하기를 지금 건강을 다 잃은 상태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부인에게 어찌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같이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을 받는 것은 아주 마땅하니라. 어떻게 좋은 것만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이 나쁜 것은 왜 마다하느냐. 이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욥이. 할렐루야. 이게 욥의 은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를 말하냐. 그냥 욥이 은혜 충만해서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차원의 은혜 충만함의 됨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은 욥이 사람 생각,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그건 뭐 이제 뭐 많이 물질을 주고, 많이 이제 소유물을 주고, 몸이 건강하면 좋은 것을 받은 거지, 그죠?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병들고 모든 거 다 없어지면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육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육에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그렇게 육신적인 기준으로서 그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인 욥이나 욥의 부인이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것 없이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그 생명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그 나쁜 것을 줘서 멸망케 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실제로 욥은 그것을 투철히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나쁜 것으로도 있고 좋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나쁜 것으로 받든 좋은 것으로 받든 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게 욥의 첫째 신앙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낳으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어찌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 여튼 내게 주시는 다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건데 지금 잘 모르는 것뿐이지 여튼 좋은 것이다 하고 우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어찌 우리가 마땅히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잘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는 다 마땅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깊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것을 줘서 나쁘게 해서 멸망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선한 걸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해서 그러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다 지금 망가져서 그 악창이 나서 피부암울해서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마땅하다. 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를 받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그렇고 이런 신앙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 높은 은혜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아주 복된 것이다 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건 반대예요. 세상 임금 마귀와 친한 거죠. 거의 비슷한 거지 뭐. 아니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소속이 이 세상과 구별돼서 소속이 다르니까 세상에서의 것과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순기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과 같은 은혜 충만한 차원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는 자는 복이다 그거죠.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을 길을 여러분이 원합니까? 그걸 원하는 자는 진짜 복된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고 아주 바보 천치같이 취급받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거죠. 정말로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서 그때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욕과 같은 은혜 충만한 것 차원 높은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건 거꾸로예요. 반대적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너희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돌을 주겠느냐.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지 돌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뱀을 주겠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지 딴 거 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절대 아주 안 믿어지죠. 정반대로 빵 달라고 빵을 주는데 하나님이 빵을 주는데 돌로다가 주는 걸로 알고 다 원망불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생선을 주는데 뱀을 주는 걸로 알고 다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말아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 지도자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 뭐 다 신앙이 부실부실해서 다 부실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이 이게 산상 부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 산상 부분이 뭐 황금률이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 보배로운 그 가르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아주 귀한 아주 그 이제 복음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계명도 새로워지고 말이죠. 금식도 바뀌어지고 뭐 모든 게 기도도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볼토에서 완전히 다 개혁시켰죠. 복음과 진리로 완전히 세웠죠.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 결론이잖아요. 그게 산상볼이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결론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빵 준다고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중에 중요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산상볼의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니 어찌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다 주시고 값을 주시는 것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제 명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 마지막 이 부분 산상 부분의 이 결론 부분.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다 주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요. 우리 생명이 우리 존재잖아요. 이 생명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는 육체만 그 부모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걸 주는데 참 아버지가 어찌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더 많이 안 주시겠냐고요.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준다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안 준다 그래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준다 그거죠. 빵 주고 생선 준다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빵을 달라는데 돌로 받지 말라는 게 뭔가 이제 그것이 좀 잘 깨달아져야겠지.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빵은 육신의 빵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빵은 더 좋은 빵이죠. 참된 빵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양식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말씀도 양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하여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이 하늘나라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영생이 되잖아요. 그것이 양식이지. 예수님도 내 양식은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참된 빵이 뭐예요? 양식이? 열매 맺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것이 우리 양식이죠. 이게 빵을 우리가 달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해서 열매를 더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할 때에 빵을 달라는 거죠. 아버지께. 이럴 때는 빵을 준다는 거예요. 돌을 안 주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양식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이 빵 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예비케 하는 거죠. 영생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달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겪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돌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나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게 나쁜 일만 생기냐?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돌이죠. 그 빵으로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돌로 받지 말라 그거죠. 돌이 아니고 빵을 준 것이다 그죠. 믿어집니까? 욥의 그 차원 높은 은혜의 충만함이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다 그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선 달라는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준다고요. 그 생선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 바닷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죄악 속에 있는 거죠. 구운 생선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뭐냐면 불에 구워야 구운 생선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불에 아주 쫙 속에 물기 같은 게 쫙 빠지고 아주 잘 구워져서 맛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생선같이 되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자기 속에 정욕이나 육적인 욕심이나 자기 속에 어떤 육적인 요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고집도 있고 자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쏙쏙 그냥 다 녹아지는 거죠. 쏙쏙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구운 생선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쏙쏙 빠지게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속에 있는 것을 빠지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구운 생선 되게 하시는 그것을 하는 건데, 그것을 뱀으로 여긴다, 그죠. 뱀은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게 뱀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선을 구해서 생선 주려고 하나님이 생선 주는데 뱀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지 말라고 그러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생선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걸 빼내시고 완전히 없애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꾸로,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 자루와 같다. 예? 뭐 푸대, 뭘 담는 자루나 푸대와 같다. 쌀 담는 푸대가 있잖아요. 쌀 한 말 담는 푸대가 있죠. 푸대와 같다면 우리가 이 푸대의 속에, 빈 푸대 속에, 쌀 담기 전에 빈 푸대 속에 뭐 더러운 것들, 휴지 같은 거, 뭐 코딱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들어있을 수 있죠. 벌레 죽은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푸대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팍 털어야죠. 그죠?
털으면 속에 그 벌레 죽은 거 뭐 그냥 뭐 더러운 거 보니까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속이 깨끗이 다 모든 게 다 털어져서 없어지면 그 빈자루에다 쌀을 담으면 깨끗한 것이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생선을 구운 생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원하는 자를 그렇게 되게 하는 역사는 빈 푸대를 거꾸로 해서 그 털어내듯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털어내려니까 그냥 안 나오죠. 막 털어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그 나올 수 있게 하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속에 깊이 박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백에도 있었지. 그런 걸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는 게 마치 뱀이 유혹해서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오해하고 잘못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생선되게, 구운 생선되게 하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좀 이 세계가 좀 깊습니다. 말 몇 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그 수준에 올라서야 되는 건데 아주 어려워요. 이성으로는 쉽지. 그래 이성은 무슨 소리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믿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이건 과제지만 여하튼 오늘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다.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니까. 계속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함을 자꾸 차원을 더 달리해서 더 높여가지고 이것과 같은 은혜 충만함에서 이제 더욱더 계속 자라나며 충만한 온전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말씀 주신 거죠. 다 믿으시 깨닫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주시는 때요. 은혜를 받으라. 은혜 충만한 자가 되라. 더 차원 높은 이제 순경에서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이제 평안지뿐만 아니라 이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도 오히려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